참모습은 앞이 아니라 등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참모습은 앞이 아닙니다. 등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책에서 제가요, 그 윌리엄 라스지라는 그 연구자를 보았습니다. 그분에 대한, 그분 이제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분이지만요, 참 훌륭하신 분이더라고요. 윌리엄 라스지. 그분은요, 특별하게도 이 쓰레기를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그 쓰레기를 보면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야? 쓰레기 더미를 보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대요. 그가 설립한 이 쓰레기 프로젝트라는 그 기관은요, 미국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쓰레기 매립지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를 다 파헤쳐요. 그래서 그 파헤침으로써 미국인들의 이 식습관 그리고 경제적 수준 등을 문서로 이렇게 작성하는 기관을 이분이 만들었습니다. 이 기관의 그 문건에 따르면 가구당 음식의 10%에서 15%는요, 이게 쓰레기로 버려진다고 해요. 미국 1인당 하루 쓰레기 배출량이 250g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이 책 20년 전에 쓴 책이니까 아마 지금은 이거보다 더 하겠죠. 특별히 이 뉴욕시 근처에 있는 미국 그 최대의 그 쓰레기 매립지를 가보니까 파나마 운하를 메울 만큼, 그 파나마 운하가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걸 메울 만큼 쓰레기가 지금 묻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쓰레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분해 속도가 되게 느리다고 말을 합니다. 이분이요, 쓰레기를 뒤지다가 1973년도에 스테이크 조각을 발견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옛날 1950년도인가요? 이 트루먼 대통령 당시의 신문도 그대로 읽을 수 있는 그 상태로 된 그 신문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악취가 나는 그 쓰레기를 들여다보면서 이상해도 이분은요, 많은 것을 거기서 배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물학자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분들을요. 뭐 그런 단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요, 별명이 오물학자예요. 아니, 이분은 정말 특이하게도 쓰레기를 대하는 그 태도가요, 다른 사람들보다 훨등이 더 아주 진지하다라는 겁니다. 어느 누가 악취나는 쓰레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그는요, 특별하게도 사람들이 남긴 그 쓰레기를 통해서 의미를 발견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요, 어느 곳을 지나가든지 반드시 그 지나간 자리에 흔적을 남기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 흔적을 남겨요. 근데 그 남긴 흔적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취나는 쓰레기의 흔적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 내가 지나간 자리가 아름답고 소중한 흔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곳을 가든지 그 지나간 뒤를 우리가 잘 돌아봐야 돼요.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나는 그냥 무조건 직진이야, 그러면요, 내가 지나간 그 흔적은요, 그 뒤는 절대로 아름다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을 치장하기 위해서 적지 않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특히 젊은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아주 엄청나게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흔히 여자분들은 화장을 하거나 뭐 남자분들은 면도를 하거나 운동을 통해서 몸매를 가다듬고 뭐 새 옷을 차려입는 것은요, 모두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자기 앞모습을 가꾸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간의 모든 치장은 모두 인간의 앞에만 치중이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도 아시죠?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 자기 등을 막 치장하고 싶어도, 꾸미고 싶어도요, 아니 자기 손으로 이게 치장을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등에다 저 화장했어요, 그런 분 없지 않습니까?
등은 보이지 않을 뿐더러 저 같은 경우에는 손도 제대로 닿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인간의 참 모습은 뒷모습이 아니 앞모습이 아닙니다. 등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좋아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빙상의 일각이라는 그 그림, 여러분 아시죠? 제가 그 그림을 참 좋아하는 이유가, 제가 대학교 때 그 그림을 처음으로 봐서 포스터를 사갔고요. 제가 그 룸에다가요, 대학교 그 룸에다가 제가 항상 그걸 붙여놨어요. 내 삶의 모토는 바로 저 빙상의 일각이다. 예. 바다 위에 떠 있는 그 빙상의 빙상 하나가 우리의 눈에는요 되게 조그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바다 밑에, 바다 아래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얼음 덩어리가 거기에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제 방에 달려있지만 그 그림을 볼 때마다 빙상의 일각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저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람이 지나간 자리를 보면 그 사람의 참 모습을 볼 수 있듯이요, 우리의 참 모습은 절대로 앞에 보이는 것으로만 알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나의 참 모습은 앞이 아닙니다. 아무리 치장해봤자, 아무리 멋져 보여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의 참 모습은 어디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뒷모습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꾸미고 위장할 수 있는 앞을 보아서 우리가 그 사람의 실체를 우리가 알지는 못합니다. 인간의 참 모습은 언제나 인간이 꾸밀 수 없는 등 뒤에서 할 수 있어요. 등 뒤에서요. 저는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합니까? 바사왕 고레스입니다. 이 바사왕 고레스는 특히 바벨론 포로에서요 끌려온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난 바사왕이야, 근데 너네들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지, 돌아가, 명령하면서 어떻게 포로를 그렇게 쉽게 풀어줄까? 어떻게든 그 포로를 통해서 뭔가를 이렇게 얻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말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 첫 번째 명령이 2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레스 왕이 이 말을 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유다 사람이 아닙니다. 바사왕 고레스입니다. 3절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고레스 왕이 지금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너희 중에 그 백성된 자를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참 궁금해요. 그거 어떻게 이걸 알았지? 근데 마지막 4절입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만약에 너네들이 예루살렘에 가고 싶지 않으면 너가 그곳에 남아있는 그곳에서 머물러 살던지, 그곳에서 그냥 가만히 머물러 살지 말고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을 지금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자들에게 도와줘라.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예물을 억지로 드리지 말고 기쁘게 드려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말씀을 한 겁니다. 예루살렘에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이 바사왕 고레스가 짜자잔 하고 나타났는데, 이러한 말들 때문에 와, 이거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지? 고레스 왕의 앞모습만 본다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 아니야? 하나님의 선지자 아니야? 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해서요,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고레스가 하나님이 보내준 사자야. 아닙니다. 고레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바사가 뭔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다니엘 7장 8절을 보시면요,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절, 2절, 8절에 반복해서 고레스 왕을 바사 왕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메대는 뭐고 바사는 뭔가?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를 말하는가? 예를 들어서 그리스라는 그 나라를 보시면요, 그 300이라는 영화 아시죠? 예. 그 그리스라는 나라를 보시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러 개의 그 도시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4대 도시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테네, 스파르타, 예. 그 300이라는 영화가 스파르타 그 도시의 국가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테베 그리고 고린도입니다. 예. 그 나라가 그리스예요. 이처럼 메대와 바사도 똑같아요. 하나의 나라로 통일되기 전까지 여러 개의 도시 국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힘이 센 그 도시가 바로 누구냐? 국가가 누구냐? 바로 메대와 바사 나라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메대와 바사를 통일시킨 자가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의 고레스 왕입니다. 세계 역사책을 보면요, 메대, 바사가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메디아와 페르시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사는요 페르시아예요. 영어 성경을 보시면 퍼시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페르시아로 되어 있어요. 제대로 나라의 기틀을 다지지 못하고 도시 국가의 형태로 있을 때 주로 메대와 바사가 다스릴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를 한 나라로 처음으로 통일시켜서 제국까지 그 발전시킨 왕이 바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세계 역사책에서는 그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키루스 2세입니다. 키루스 2세예요. 그렇게 불러요. 전에 아수르라는 아시리아,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얘기하고 세계 역사책에는 아시리아라고 얘기하는데 그 아시리아 제국은, 아수르 제국은 북이스라엘을 점령할 때요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민족을 섞어서 인구 혼혈 정책을 펼쳤습니다. 인구 혼혈 정책이요. 그러니까 다니엘 민족이 민족 정신을 형성하여 반란을 도모하지 못하도록 아예 그 민족의 근원의 싹을 아예 그냥 제거해버린 거예요. 그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혈통이 이제 다른 민족들과 섞이게 되고 새로운 혼혈족이 생기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사마리아인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그토록 경멸했던 사마리아인이에요. 그게 바로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아시리아, 아수르 제국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가 누굽니까? 바벨론이에요. 지금 바벨론 포로로 지금 끌려온,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레리고 해준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바벨론은요 어떤 식의 그 제국주의를 펼쳤냐면 바벨론식 민족주의 교육을 주입시켰습니다. 이름도 바꾸고 랭귀지도 무슨 히브리냐, 바벨론 언어로 사용하게 하고. 그러니까 각 나라에 진짜 머리 좋은 사람들은 다 그냥 바벨론으로 다 끌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바벨론 언어, 바벨론 교육을 시켜서 나라 전체를 어떻게 해요? 바벨론 민족주의화로 시키는 겁니다. 그런 야심찬 어떤 그런 정책을 가지고 그 바벨론 제국이 부강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페르시아는 좀 다릅니다. 전에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은 그런 정책을 펼쳤지만 세계 역사책에서 이 고레스, 다시 말해서 키루스 2세는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어떤 신이든 찬양할 마음이 있었어요. 자신의 그 제국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어떤 신의 축복도 구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왕이라고 세계 역사책에서는 그를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가 정복한 모든 정복지의 그 신들을 그는 인정했어요. 각 민족의 그 신앙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제국의 질서를 그렇게 유지했던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고레스 왕의 앞모습만 본다면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 어떤 신봉자처럼 우리가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던 자였기 때문에 그는 결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그러면 이사야서 45장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저한테 디미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마. 사실 고레스 왕이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사야서 말씀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신기해요. 이사야서 45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고레스, 지금 페르시아 지금 제국도 아마 만들어지지 않았던 상황이 있었을 텐데 고레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들의 앞에 문을 열고 성물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그래서요, 어떤 자들은요, 이사야 45장 말씀을 가지고 45번째 미국 대통령이었죠. 누구입니까? 트럼프 대통령. 이거 너무나 이거 뭐 우연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지 않냐. 그래서요, 트럼프 대통령을요, 고레스라고 믿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고레스처럼 미국인들을 각성시키면서 미국의 변화를 일으킬 대단한 대통령으로 될 것이다. 그래서 45번째 대통령이 이사야서 45장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요, 터무니없고 황당한 주장입니다. 황당한 주장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너무나 답답한 게 그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고레스입니까? 전 진짜 그렇게 생각하면 답이 없어요. 그래요, 고레스 따르세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고레스입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참된 모습은 앞모습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고레스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그렇게 백성들에게 짜자잔하고 아주 멋진 말을 하지 않았어. 소아시예요. 인간의 참된 모습은 어디라고요? 뒷모습이라는 겁니다. 뒷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항상 말해요. 목사 믿지 말라고. 목사 믿지 말라고. 제가 그래요. 앞에서는 되게 거룩한 척 하면서요, 제일 나쁜 짓 많이 하는 사람 넘버원 목사. 제가 목사기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하지만요, 진짜 그래요. 보이지 않는 그 뒷모습이 인간이 꾸밀 수 없는 그 등 뒤에 볼 수 있는 그게 인간의 참모습이라니까요. 고레스 왕이 아무리 멋진 만들을 한들, 멋진 정책을 지금 펼친들, 그의 앞모습은 중요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의 뒤에서, 그의 등 뒤에서 누가 그를 지금 움직이고 있냐고요. 그분을 봐야죠. 고레스를 보면 뭐합니까? 한 인간이에요. 그 등 뒤에서 누가 움직이시냐고요. 인간이 꾸밀 수도 없고 그 등 뒤에서 고레스 왕을 움직이셨던 분이 누구냐고요. 다시 본문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중요하지도 않아요, 누구 왕이든, 여호와께서,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게 하려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고레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고레스는 그냥 껍데기예요, 껍데기.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지금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고레스 왕을 사용하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 고레스 왕을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감동시킨 겁니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래서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봐야 돼요. 여호와께서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그 뒤에서 움직이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1절을 자세히 보시면 고레스가 주인공이 아니라 누가 주인공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에스라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스라가 지금 고레스를 지금 찬양하려고 여기다 지금 기록을 한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 지금 바사왕 고레스가 우와 야 대단하. 역시 뭐 아시리아 뭐 바벨론 야 이거 비교할 것도 없다. 고레스 왕이요 찬양합니다. 지금 그거 위에서 지금 에스라가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등 뒤에서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등 뒤에서 바사왕 고레스를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고레스 왕 의지하지 말고 그 등 뒤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말씀을, 그것을 지키시기 위해서 바사왕 고레스의 그 등 뒤에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요,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에게 뭘 말씀하셨지? 이제 내일입니다. 제가 내일 아주 자세하게 아주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좀 너무 말하고 싶은데 지금 해버릴까요? 그냥 내일 예레미야를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길래 에스라에게 이렇게 말씀 기록하게끔 하셨을까? 정말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내 손으로 꾸밀 수도 없고 내가 뭐 마음대로 고칠 수도 없는 그 등 뒤에서 누가 나를 움직이고 있냐고요. 근데 세상은 뭐합니까? 앞모습만 치장하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내가 인도할 수 있어.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 등 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밀어주시지 아니하시면요, 서포트하지 아니하시면요, 인간은 어느 순간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존재라니까요. 인간의 참모습은 앞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뒷모습이에요. 뒷모습. 뒤에 누가 밀고 계시냐고요. 누가 지금 역사하고 계시냐고요. 그렇게 그것을 깨닫는 자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앞만 화려하면 된 거 아닙니까? 뒤를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너무나 바빠요.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읽으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뒷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뒤를 치장하라는 겁니다. 뒤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앞모습보다는요, 우리의 뒷모습에 관심이 많으세요. 마음의 중심, 그게 무엇입니까? 뒷모습이에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세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요, 뒤에서요, 우리를 안아주세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니까요. 그러한 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앞에 보여지는 나의 모습이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보여지는 모습이 진짜 모습이 아니에요. 뒤에 보여지지 않는 나의 모습이 바로 진짜라는 겁니다. 내가 꾸밀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그 뒤에서요, 나를 이끄시고 움직이시고 회복의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 누굽니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의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런 찬양이 만들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에 제가요, 초등학교 때 아주 신나게 불렀던 찬양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목소리가 좀 그렇지만 좀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뒤에서 밀어주시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뒤에서 도우리. 모르겠어요. 이분이요 이 찬양을 지으면서 에스라서를 봤는지 모르겠지만요, 이거 진짜 이거 정말 맞는 말씀 아니야? 등 뒤에서 도우시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앞에서 잘난 척하고 멋진 말만 하는 그 고레스 왕 집중할 필요 없어요.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고 밀어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며 인생의 길에 지치고 고나여 매일 주저앉고 싶을 때 등 뒤에서 힘껏 밀어주시는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이 시간 진실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참된 모습은 앞이 아닌 뒷모습을 깨닫게 우리의 등 뒤에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그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앞모습에만 치장하는 것으로 세월을 보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희들은 등 뒤에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의지함으로 주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사명들을 하루 이루어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믿음의 믿음을 하나님 더하여 주사 이전보다도 더욱 더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이 뜻을 나의 등 뒤에서 밀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루하루 이뤄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